우리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라는 직업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뭐 나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나하고 함께 살자, 너 나하고 인생길 함께 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같이 동행해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네 후손들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내가 간섭을 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제 동행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죠.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서 광야로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항상 늘 함께 해주셨는데, 낮에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장막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출발해요. 그때 모세가 한 기도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괴가 또 쉴 때는 이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모세는 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게 되는데 곳곳에 독사와 같은 위험이 도스리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살아남고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셔야 된다는 거, 이건 모세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발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저 좋겠지, 상황이 좋겠지, 형편이 좋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그거 다 영적인 삶에 들어가는 겠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인해서 또는 내 상황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믿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내게 주어지는 또 한 해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는데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리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보다 쉽다. 찬양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아까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배경, 가르치는 이 배경에는 이 얘기는 두 가지 이게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차이였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에게 다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게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이 얘기 사울이 변명하기를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남겨놓은 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삶을 늘 정신적인 고뇌 속에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아주 삶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양식이 부족했어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이 군인들이 평생에 이제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랬던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나발이 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이 좀 필요하니까 마실 것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발이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막 분노해서 길길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그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가 양식을 준비해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크게 세웠을 때 이 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거든. 내가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막 화가 팍팍팍 끓고 있는데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행도 저질렀고 살인도 한 사람이잖아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쓰신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자기 생각 속에는 또 옛날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내가 일상 속에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뭐 회사 가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사회생활하면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지금 형편은 이런데.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경험이 그저 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해본 경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안 됩니다. 그거를 안 된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사람들의 소리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갔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그 여리고의 큰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는데, 사실 가만히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자, 여리고 성 앞에 다 와라. 내가 이제 봐라. 어떻게 성이 무너지는가 보여줄게 하면서 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을 텐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장에서 매일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성을 돌아라. 마지막에는 돌되 7번이나 돌면서 그날에는 소리를 막 쳐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이성은 반대 아니었습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능력을 다 쏟아부으셔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성이 실패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이김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해도 됩니까? 몇 번 그냥 형편 봐주면서 그냥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그 일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내가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해봐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결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진짜 순종이 뭔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믿음은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이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뭐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러면 모든 순종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순종함. 그래서 9절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근원이 되신다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돼. 주님이 순종하신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바라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인생의 길을 같이 봐야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좌절하고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새해 준비해 가면서 이제 주님 한번 진짜 믿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하게 돼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간절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그저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실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인데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의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솔직히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이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저 매일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의 책을 쓸 것 같아요. 간증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별거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거 자랑할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병이 뭔지 압니까? 대접받다 보니까 밤낮 대접하고 누구 섬기라고 지시하다니까 자기는 섬길 줄을 모르고 구준일을 할 줄 모르는 게 목사의 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내게 나 같은 사람 쓰셨다는 거 자랑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이 올무가, 이 직분이 나를 올무에 매일 수 있어요. 자꾸만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능력받은,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삶을 이루지 못하고, 제 딸이 그랬잖아요. 아빠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살면 돼. 제 딸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목사는 언제나 지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즉, 목사라는 직분이 그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의 직분을 70이 넘어 이제 내려놨을 때, 은퇴한 후에 내가 참 추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도 아주 교회 안에서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노역이 많아지고, 말이 많은 고집장이가 되고, 권위주의를 가지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노염을 하고, 그저 시대와는 다른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나와서 조그만 일은 마음이 약해지고 심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 육체로 삶을 마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 내가 매일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홈스쿨의 아이들이 홈스쿨에 와서 하루 일과를 접을 때 꼭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서 요새는 감사 일기 쓰고 밥 먹으러 가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 줄을 씁니다. 어떤 애는 많이 쓰지만 어떤 애는 한 줄 써요. 제가 그 쓸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왜 못 쓰고 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 오늘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 옆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하나 써라. 내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감사 일기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매일매일 한 번씩, 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한가?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했을까? 아마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어렵다면 몇 사람과 같이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쓰러지면 아유 하자고 또 붙잡아주고.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우리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내 삶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만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를 따르지 않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